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두 절입니다. 27, 28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아멘. 오늘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그 한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은 우리 마치 교회 되게 비슷한 내용도 그렇고 건물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회당이라는 이런 그 모임에서 예수님이 이제 설교하시고 일어난 일이에요. 거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는 제가 목회자가 아예 강대상을 딱 어떻게 보면 독점하잖아요, 거의. 근데 그 회당은요, 그 회당장이 있어가지고 그 회당장이 또 이렇게 그 설교자들 이렇게 정하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도 순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그 설교를 했는데, 물론 그 전에는 율법학자들이 이제 랍비들이 설교를 하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뭐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이제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이라고 할까, 뭐 습관적으로 갈 수 있어요. 오늘 뭐 가면 뭐 찬송가 몇 장 부르고, 또 그 다음에 뭐 설교 듣고 이제 오후에는 좀 잠 좀 자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아마 그 회당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회당에 왔는데 그날은 이제 예수님이 설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굉장히 생각지 못한 일을 경험하죠. 그게 뭐예요? 귀신을 향해 나가버리는 걸 눈으로 봤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전만 해도 귀신 들린 사람하고 같이 막 박수치고 찬송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뭐 우리 교회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뭐 대안이 안 서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자 그 귀신은 그냥 그 자리에서 쫓겨나 버리는 그러니까 그 앉아있던 사람은 어떻겠어요? 충격을 받은 거죠. 충격을. 야, 이게 웬일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27, 28절은 그 일이 일어나고 이제 계속 제가 두 절씩 했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을 쓴 겁니다. 반응. 그런 일이 일어나면 반응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좀 아주 나쁘게 반응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귀신 들렸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27, 28절은 그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이제 반응을 이렇게 27절, 28절에 기록한 겁니다. 이 성경을 딱 펴시면, 그 성경은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창조자, 또 반대는 피조물, 이제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알다시피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에는요, 엄청난 질적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넘을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죠. 여기 또 성경도 그 기이한 것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요, 딱 이게 성경을 펴자마자 딱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보면 성경은 되게 불친절해요. 그냥 하나님 이야기를 막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그 친절한 소설책을 보면, 그걸 쓰기 전에 뭐 아무개 인수는 어떤 사람, 철수는 어떤 사람, 이렇게 되게 이렇게 저걸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작하죠. 근데 성경 그런 거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활동에서 시작하는데, 진짜 기이한 체험은, 여러분도 성경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하나님을 그대로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희한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우리 같으면 뭐 철수가 그랬다면 철수는 누구야? 이럴 텐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 다시 말해서 깊은 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 속에는 하나의 그런 영적인,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화가 통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탈북자 이야기 자주 하지만 그 사람들도 막 죽음의 한계에서 들어본 적도 없이 막 하나님 부르잖아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아예 그런 그 창조자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설명 없이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해가 굉장히 실은 난해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 3장 이야기인데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내가 우리 백성에게 가가지고 당신을 뭐라고 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왜냐하면 모세도 어려웠을 겁니다. 어떻게 전해야 하나 말이에요. 그때 14절이 보면 3장 14절인데 출애굽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되나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계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실은요 난해하다는 겁니다. 알려줘도 그래요. 알려줘도 우리 이렇게 한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해요. 어떻게 해요? 흙이었는데 하나님이 딱 손을 잡으셔가지고 흙에 무슨 의지가 있나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빚은 거예요. 그리고 호흡을 불어넣자 그게 사람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사람 이런 거구나. 그죠? 그리고 또 창세 때만이 아니라 이 주제로 또 저기 성경 뒷부분에 가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그러니까 뭐 접시가 될지 국그릇이 될지 그건 하나님이 딱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비전을 가져라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저는 좀 그렇게 막무가내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흙이 말이죠. 나는 꼭 밥그릇이 돼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비전대로 그걸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우습게 표현하면 잘못하다 개밥그릇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정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게 그게 실은 그게 아주 성숙한 신앙인데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꿈을 갖고 있다고 확 좌절되면 막 자살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게 그게 아주 굉장히 깊은 성숙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고통당할 때 이거 왜 고통당하는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실은 오늘 말하려는 것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는 피조됐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체자는요, 이 역사의 주체자는 누구냐면 나의 주체자도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난해한데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신앙을 깊이 가진 사람은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회당에서의 사건도 이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날도 뭐 평소와 같은 그 동일한 하나의 그 안식일이었어요. 그 안식일이어서
그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냥 자기들은 왔던 대로 와 있었는데 누가 먼저요? 바로 예수님께서 회당의 문을 두르륵 여시고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주동자가 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입을 여시기 전까지 그렇게 별 생각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야, 오늘도 뭐 왔으니까 그냥 찬양 몇 장 하라는 대로 하고 누구 기도하면 듣고 이렇게 가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예수님이 입을 여시자 귀신이 튀어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엄청나게 생각지도 못한 일을 그들이 구경하게 된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아까 이야기처럼 오늘 27절이 거기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팍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도 반응할 거 아니에요. 놀래든지 뭐 어떠든지. 오늘 그 27절이 그겁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이게 충격인가 충격.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제가 말하잖아요. 이게 말이죠. 소통이 되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듣느냐예요. 말하는 자가 있고 뭐예요? 수용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쉽게 든다면 어떤 목사님이 저 병자가 있는 집에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갔으니까 먼저 찬송하잖아요. 찬송을 하는데 우리 모두 444장 찬송합시다. 다 찬송했어요. 근데 병들어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분노한 거예요. 444장이니까 목사님이 나 죽으라고 빨리 죽으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랬나 봐요. 어느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말하는 사람은 그게 아닌데 듣는 사람이 다르게 해석해버리면 이게 완전히 골치 아프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성경 속에도 실제로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인데 그 사도들이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서 막 이적이 일어나고 중풍병자 장애자들이 고침을 받았다. 사도행전 8장이에요.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또 이 사도들이 손을 얹으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시몬이 이것을 보더니 어떻게 하냐면 이 사도행전 8장 18절이에요. 그때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해석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자기는 문제의식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22절, 3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시오. 뜬금없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23절입니다.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우리는 말씀을 수용하는 건데 말하는 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바로 해석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뭐 444장 하니까 나 죽으라고 이렇게 되면은 그런 일이 실제로 많아요. 그런 일이 많아요. 목회하다 보면 뭐 수시로 경험해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뭐냐면 이 관계의 문제인데 이 관계의 채널이란 게 말씀입니다.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떻게 전해졌느냐도 문제인데 어떻게 받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의 신앙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과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한눈 팔 게 얼마나 많아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다른 줄 알아요? 이거 막 이렇게 맨날 이게 저거 뭐 쳐다보면 뭐야 이게 스태프 쳐다보고 말이에요. 이걸 안 본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아유 그게 눈이 붙어가지고 쓰잘데기 없는 곳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TV 연속극도 그렇고 유튜브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데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진짜 이제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성경 읽게 하는 거. 성경을 읽게 해야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다. 나 그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로 뭐냐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게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말씀하는 자고 우리는 듣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내 좋을 대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학교 가니까 그 교수님들이 제일 먼저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여기 학생 중에는 많은 사람이 내가 복음 듣고 온 사람이 많다고. 그렇게 저 이야기했어요. 내가 내 맘대로 아마 그게 제일 흔한 게 처녀 총각들이 그럴 겁니다. 기도하다가 이쁜 여자 보면 이건 하나님이 막 찍었다 그러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나도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자꾸 그런 일이에요. 내가 하는 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도 굉장히 많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막 옳다고 막 광화문 내서 소리 지르거든요. 근데 이게 뭐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옳은 거예요, 자꾸가. 그러니까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성경을 저는 이렇게 뭐냐면 하나의 한 주제를 파고드는 것도 중요한데, 막 묵상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 생각은요, 전체적으로 맥락을 뚫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전체적인 하나의 관에 이탈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특별히 그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기적을 행하시고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굉장히 꾸중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11장 20절, 24절에 나오는 건데 예수께서 그때 자기가 이 기적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은 이 가버나움입니다. 꾸짖기 시작하였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에게 행한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자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그 다음에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뭐예요? 이러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중요한 그 원인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로 연결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기적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뭐 내가 물론 그렇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 그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제가 궁극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거.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죽으면 어때요? 나그네 길이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우리 본향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기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편하고 세상 보장 받겠다. 그럼 이건 완전 오용한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가버나움아 자 정말 회개하라는 겁니다. 20절에 아까 마태복음 11장 20절인데 예수께서 그때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고울들을 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의 중심의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뭐 세상 편하고 뭐
세상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을 갖추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자, 오늘 27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따라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강대상에 서셔서 귀신을 몰아낸 사건으로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오늘 27절에 뭐예요? 놀랬다는 겁니다. 27절 오늘 본문이에요. 그들이 놀랐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이 놀랐는데 한번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놀랬을까? 이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사람들이 놀랬을까? 뭐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놀란 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는 게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가까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은 그냥 이거 뭐 찬송하고 뭐 몇 번 기도하고 그냥 가려고 그랬어요. 이전에 들었던 말씀 그대로. 근데 그분이 그들에게 가장 가까이 오셔서 우리는 뭐 그런 표현 하잖아요. 막 침 튀기게 가까이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막 침이 튀겼어요, 자꾸. 그렇게 가까이 그들에게 오셨다. 그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에 둘째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놀란 이유들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한 것들이에요. 둘째로 그들이 놀라는 것은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하고 같이 예배 드리던 사람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뭐 재수없어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귀신이 나가잖아요. 그럼 어떤 걸 받겠어요? 귀신의 존재를 그들은 눈으로 본 겁니다. 저도 그걸 잘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는데 첫 번째 전임전도사로 가가지고 거기 토평교회인데 중학생 하나가 귀신 들린 애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전임전도사 처음 딱 갔는데 완전히 이제 신학교 졸업 처음이요. 그 아이를 저보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무서워한 것보다도 이거 정신병원 가지 왜 나한테 그래? 그랬어요. 한심하죠. 나 잘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회당하는 사람은 뭘 봤어요? 귀신의 존재를 본 겁니다. 눈으로 봤잖아. 예수님이 쫓아버리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막 그냥 뭐 귀신 들려가지고 그 사람들은 막 오히려 더 열심히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막 이래요. 찬송도 잘하고 그래요, 진짜. 근데 예수님이 탁 해버리자 그 사람이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딱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짱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 막 침 흘리고 막 그랬던 사람이 말이에요. 자, 이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까웠지만 그런 하나의 영적 현실이 우리 눈앞에 이렇게 손에 닿게 있었다는 것에 놀란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놀란 것은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사람들의 무관심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예수님 오자 그 오늘 본문 앞절인데 1장 24절인데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도 그러잖아요. 옆집 뭐 길 가다도 보면 저기 이전에 제가 이렇게 피클럽을 하는데 보니까 중학생들 몰려 앉아가 막 담배 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른들이 가가지고 야 담배 피지 마라 그러나요? 걔네들이 어떻게 변할지 무서워서 못하잖아요. 말도.
그러니까 자, 우리 집 옆집에 뭐 김서방 아들이 뭐 귀신 들렸든지 뭐 아니든지 뭐 이 또 뭐 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정말로 고통받고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도 몰라요. 나는 저기 뭐야 뭐 지금 이런 뭐 주 120시간 노동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120시간 노동해봐요. 주일날 하루 쉬고 하루 20시간 노동해봐요.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뭐요? 이런 게 저는 뭐 이게 완전 무관심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20시간 일을 해봤어 하루에. 4시간 자고. 그러니까 자, 이 귀신이 예수님 만나고 처음 이야기한 겁니다. 나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 딸들에는 간섭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놀란 건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우리가 내 집 일 아닌 거에 대해서는 뭐 그냥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실제로 상관없는 사람 고치잖아요. 그죠? 거기에 놀랐다는 겁니다. 우리의 무관심. 뭐 옆 사람이 뭐 뒤집어질 때 엎어지든지 뭐 나만 뭐 이런 식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거기에 대해서 놀랬다고 하면 저는 그런 거예요. 말씀의 탁월성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도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을 바꿔버려요. 실제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은 의식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우리 교회 교인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나도 그 사람이 그런지 몰랐었는데 나중에 와서 나보고요 귀신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그런지 몰랐어요. 만약에 저는 귀신 들렸다 그러면 막 내가 오히려 스트레스 받았을 겁니다. 제가 뭐 했느냐 그냥 말씀 전한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그랬습니다. 가르침에 놀랬다. 가르침에 놀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르침이 그들 하나의 그 귀신은 멱살을 잡고 끄집어 내버린 거예요.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놀란 게 말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말씀의 가르침은 이런 거구나.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놀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귀신을 딱 몰아냈는데 이 몰아내는 방식이 너무 평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그 기도를 하는데에도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불교에서 나온 건지 뭔지 모르겠네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수리수리 마수리 뭐 이렇게 긴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딱 정해진 특별한 형식의 주문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교회도. 응? 뭐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저렇게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어떤 경우에는 저 부흥사가 예를 들어서 저는 목사니까 목사가 뭐 특별한 걸 갖고 있다 뭐 이렇게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막 복잡하고 막 그런 거가 아니고 그 1장 25절을 보면 귀신은 뭐라고 하냐?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단순하고 평이에요. 뭐 이거 누가 몰라요? 실은 제가 이게 제주도 이 봉성교회에 있었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분이 이제 과거에 경험했던 건데, 그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그 부부가 어느 집 방문했대요. 근데 뭐 하러 갔냐면 축기하러 간 거예요. 축기. 귀신 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교인들하고 목사님하고 막 찬송 부르며 축기를 하는데 이 귀신이 집사님 남편에게 붙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얼마나 당황했겠어 이 집사님이. 그래가지고는 막 전국을 다 타잖아요. 누구를 부흥사들 찾아다닐 때 막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 비행기 타고 가고 다 갔어 다. 그래도 뭐 차도가 있어요 없어요? 아예 뭐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집사님이 남편을 눕혀놓고 아이고 하나님 우리 남편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그냥 콧물로 막 그렇게 막 외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남편 아이고. 그러니까
귀신이 놀래서 갑서요.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요, 귀신이 이 집사님의 기도에 공포를 느낀 이유가 있어요. 그냥 터무니없이 나간 게 아니에요. 뭐예요? 첫째로, 자기 남편을 사랑하니까. 여기서 자기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교인들은 다 사랑하겠지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부부간에 저런 근데 자고간 이분은 이제 첫째 사랑,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람 사랑하는 거. 사람을 뭐 개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개가 뭐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거. 이거 개 갖고 왔는데 죄송하네. 진짜 사람을 사랑해야 돼. 사람 생명은. 두 번째로, 이런 한계 상황에서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그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도보다도 어때요? 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귀신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 옛날 그 라디오 있잖아요. 라디오 보면 이게 튜닝이 안 되면 지지지지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이클이 탁 맞으면 노래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사이클이 딱 맞아버리면 이제 거기에서 뭐예요?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이클을 못 맞추니까 그래요. 기도할 때도 막 승질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 포커스 맞춘 게 아니라 어떻게 복수해버릴까 이러잖아요. 사이클이 안 맞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는 지금 이야기하지만 이런 정확한 방향 사이클이 맞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로 진지해야 돼요. 근데 방향은 정확하지만은, 그쵸? 뭐 내가 간절함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성자를 찾아갔어요. 그 성자에게 가서 뭘 물어봤냐면, 기도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성자가요, 갑자기 머리채를 탁 잡더니요, 시냇물에다 그 사람 얼굴을 팍 쳐박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공격을 당하니까 막 물을 막 덜컥덜컥 삼키면서 막 살려나가려 발명을 하잖아요.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자가 머리를 딱 꺼내더니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같은 경우는 남편이 그렇게 돼버렸는데 진짜 암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는요, 실은 되게 쉬운 겁니다. 왜 쉬워요? 형식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 살려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에게 그 깊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겉소리로 하니까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6번째로 놀랬다고 하면 이런 걸 겁니다. 하나님은 뭘 사랑하냐면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신다. 그 냄새나고 귀신 들려 버려진 사람을 누가 쳐다보겠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소리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 스스로를 보고 아이고 죽일 놈 이런 소리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그런 나를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지극히 사랑하신다. 이게 어때요? 그들이 놀란 이유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놀라서 그들이 한 첫 마디는 뭐예요?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된 일이냐 이게 그들의 첫 마디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돼가지고 그냥 이선주일 안식일처럼 전전 안식일처럼 말이죠. 그냥 성경 들고 말씀 읽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들이 어떤 걸 봤어요?
그들을 생각지도 못한 광경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슨 고백을 했겠어요? 아, 창세기 말씀이 진짜네.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였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면 감동이 와요. 아, 그렇구나. 끄떡끄떡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그냥 쭈물떡쭈물떡 하더니 그냥 이조백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전주에 율법학자 설교를 듣고는 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담배 끊어야지. 이렇게 돼가지고 뭐 결심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담배를 냄새만 맡아도 정냄이 떨어지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술도 마찬가지예요. 막 율법 학자들의 설교를 듣고 야, 이제 나 금주해야지. 막 벽에다가 금주라고 붙여놓고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술에다 입을 댔더니 구역질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나의 실제를 그들이 체험하게 어찌 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결론 내리기는 이렇습니다.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이 새로운 가르침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야, 이게 뭐 전에 들어본 일이 없는 뭐 이런 이야기로 생각할지 몰라요. 새롭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특별하게. 그런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든다면 교회 다니시던 분 중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사람은 아마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다 알아요. 몰라요. 근데 그럼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해보겠는데 여러분 한번 그럼 미친 바다를 걸어봐요. 100사람이면 100사람이면 다 빠져 죽지. 그죠? 근데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딱 한마디 하십니다. 오너라. 이게 마태복음 14장 29절이에요. 딱 한마디만 해요. 뭐 조심하고 어쩌고 뭐 그런 조건도 없어요. 오너라. 이렇게 영어로는 come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물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새로운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이 활동을 직접 그 자리에서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말씀의 실체를 경험했다. 이걸 바로 뭐예요? 새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뭐 귀신이 나가려고 합니까? 귀신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딱 하니까 찍소리 못하고 나가버리잖아요. 응?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태초의 그 창조의 그 현장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빛이 생겼잖아요. 자, 그들은 하나의 이 가르침을 받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르침 때문에 하나의 그 충격을 받았을 텐데 그 삔질거리는 귀신이 이 말씀의 가르침에 그냥 멱살 잡혀와서 끌려간 거예요. 그거는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에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찬송에도 있잖아요. 어두운 내 눈 여시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4개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요. 성령이 이렇게 눈을 뜨게 하지 않으면요 봐도 못 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베드로도 무리 이야기를 했지만 이 베드로 이야기 몰라요. 다 알지. 그러니까 들어도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여 내 귀를 여시고 내 눈을 여시고 내 입을 여소서.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일은 물론 그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하셨지만 영적인 하나의 파워, 하나의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막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뭐 그러면 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저는 청년 때 처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 피부로 막 느꼈어요. 제가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능력도 중요하지만 문제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방향성이 실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 영적 능력이라면 그것을 자동차 엔진이라고 생각해요. 또 이 하나의 방향성이라고 하면 이 운전대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요, 엔진이 나쁘면 하루 갈 길을 이틀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요, 운전대가 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 갈 걸 부산으로 가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 하나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 하나의 방향성,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는 방향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이걸 다 어떻게 해요? 이들을 이겨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26장 53절이에요. 그러나 12군단의 천사를 부르지 않는 것은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로마군이 다 쓰러지면 본래 성경 말씀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속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해요? 그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이 뭐 기도해가지고 막 이루어졌어,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28절이 이제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오늘 28절이에요. 근데 이 28절은 어떻게 시작해요? 그리하여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하여란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셔서, 이 말이에요. 그 일을, 그때가 이제 주 30년일 겁니다. 주 30년. 가버나움 회당에,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실제적인 역사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리하여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응? 제가 왜 이렇게 뭐 하나만 하는 소리를 계속 강조하냐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전도를 해보세요. 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이런 소설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소설이냐면, 옛날에 어떤 사람이 뭐 천둥벼락이 쳐가지고 어느 굴에서 무서워가지고 글을 썼는데 뭐 태초에 막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게 성경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탁월한 사람, 이렇게. 그렇게 역사적인 근거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 배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를 증거했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제 모든 종교가 다 뭐 비쌀 거고 같을 거라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어 불교 어떤 스님 방송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우리 죽게 될 텐데 천국이 있냐? 이런 질문을 해요. 했어요.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냄새를 들어보니까 그 불교 스님한테. 그러니까 이 스님의 답이 뭐냐면, 그럼 천국을 믿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물어보는 거예요.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다고. 그럼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또 반대로, 그러면 뭐 꼭 천국이라고 하는 그림책 동화 같은 이야기가 전제가 돼야지 신앙한다고 유치하게 생각되세요? 그럼 믿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관념이라 그래요.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불교의 입장이에요. 되게 그럴듯하죠?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역사적 현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배경이 있으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내가 막 마음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마음만은 문제가 아니라 그 기독교라고 하는 건 역사 현실 하나, 이 천국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역사 현실이다, 그렇게 믿어요. 있어서 편하면 믿고 아니면 안 믿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면 믿게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신학적인 그 차이가 그 불교나 기독교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막 독재 같은 게 있으면 기독교 막 저항하잖아요. 역사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내가 무조건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는 관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오히려
내가 알기로는 이 역사에 대한 집착을 벗어버리는 게 해탈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부종이는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관이 다르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요. 그러므로 즉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퍼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두루 퍼졌다. 그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소문을 그들이 퍼뜨렸다 이렇게 안 한 것 같아요. 퍼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응?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큰 일을 벌이셨는데 내 생각에는 입 다물고 있는 게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 일을 입을 어떻게 다물고 있어요. 내 눈으로 봤는데. 근데 우리는 물론 거꾸로죠 지금. 그죠? 입을 열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은 아니 입을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회당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뭐냐면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사건은요. 실제로 거기 살고 있던 사람이 뭐예요? 간절한 바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에게 한번 그 전도 어떤 여자분인데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신앙이 뭐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 생각은 그래요. 또 죽음에 대한 그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하나의 저게 질문이 있는데 죽음에 대한 겁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같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는 시간이 흐르면 뭐 그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나는 굉장히 이게 시급한 문제예요. 굉장히 이건 시급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 그러니까 그 회당의 사람은 이런 하나의 그 니드라 그러죠. 인간의 이런 근본적인 필요. 그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지게 됐다. 가보나. 자, 처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 문을 이렇게 드르륵 열고 들어오셨어요. 그 들어오실 때 그때까지 그들은 뭐예요? 그날 그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마 아무것도 몰랐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의 그러니까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배라는 것은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고 이렇게 탁 전환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입니다.